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에 오는 다섯을 의미하고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절기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그 가정은 죽지를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오순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 그 유월절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어린 양이 생각이 나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절기 오순절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굽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들어쓰셔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재주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성령으로 채워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아멘.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갖 방법을 다 가지고 생각해 보지만 그 결과는 어때요? 행복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뻐야지 한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즐거워야지 한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요. 내가 이제부터 즐겁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즐거워집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순간을 즐겁게 만들어야지. 하다가 보면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마약 중독에도 빠지고, 노름에도 빠지고. 그 순간의 쾌락과 순간의 자기 스스로 마음을 이기려고 하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은 중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점점 발전해 가지고서 점점 좋아지고 편리해지듯이 악의 세계도요 점점 악화돼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성적인 변태가 있을 수 있어? 그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악의 세계도 자꾸 악화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 같이 아멘. 몇 년 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들이 쫙쫙 말라가지고 고기들이 죽었어요. 그 신문 기사 나온 걸 봤는데 고기들이 그냥 다 죽어 있고 그 저수지 바닥은 거북이 등짝처럼 쫙쫙 갈라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비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물이 쫙쫙 비가 쏟아져야 그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능력이 커지다가 보니까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서 이 세상이 역사가 진행되면요 반드시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저수지에 물이 쫙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짝처럼 다 갈라지고 죽은 물고기를 보듯이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요 우리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뭘 원해요? 생명을 원하잖아요. 우린 뭘 원해요? 평안을 원하잖아요. 이 생명과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의 생각에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송이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인간들이 발전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이 커지다가 보니까 우리끼리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가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수지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저수지에 있는 생명이 죽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쏟아져야 내가 산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크리스찬입니까?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에 이사를 하셔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액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 정신이라 하는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참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정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거룩해야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 목사님 성령이 충만하셔. 천만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목소리 상태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 관계 없다. 아멘 좀 해봐요. 제가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표정을 지어야 성령이 충만하다. 아니요. 머리에다가 포마드 쫙 바르고 올백으로 쫙 넘겨야 성령이 충만하다. No. 아니야.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외식하는 자들아, 니들은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번듯하게 했지만 속은 다 썩었구나. 성령의 충만함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외형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의 정신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 다 같이 아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서 이 마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빌립이 행하는 표적, 능력 이런 것들이 대단해요. 막 안수기도 하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서요, 특별한 일도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요청합니까? 나에게도 안수해 주셔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술도 더 많이 하고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도다 그랬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갖추신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요.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질병관리본부가 이 통제를 잘 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공항에 가면 관제탑이 있어요. 비행기 언제 떠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면 사고 납니다. 우리 마음에도 관제탑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에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거기에 나의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내 안이 예수 정신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의 상태가 달라지지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면 자동차 이렇게,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내 마음의 운전자가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면 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시고,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내 마음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고, 예수가 내 마음의 관제탑이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이같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내 안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단의 꽃나무들이 참 이뻐요, 그죠? 평상시에 여기 불을 다 꺼놓으니까 저 꽃나무들이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살려내려고 저기다 램프를 켜놔. 캄캄한데 램프를 켜놓으면 제 꽃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와서 꽃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제가 저 꽃들에게 램프를 켜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꽃이 지금 어디 와 있냐, 중환자실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 저 꽃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저 꽃을 햇빛이 보여준 데 내다 놓으면 저 꽃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다 피어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내게 생명력이 있는데, 꺼져가는 심령,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영의 상태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려내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인문학의 강의를 통해서 살려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해서 살려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살려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살려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겨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 같이 아멘.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조명되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부른 찬송가 2절에 보면요, 부르지 말아요. 나 혼자 불러볼 테니까.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꽃식물이 말이죠,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겨우겨우 주는 물 가지고 겨우 살아. 그런데 반가운 빗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은혜가 쭉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천이 춤을 춘다 그랬어.
봄비로 내리는 심령, 어떻게 하는 거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것에 수도꼭지에서 아무리 물을 줘도 얘네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얘네들 때깔이 달라진대.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정신으로 채워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에게 묶인다 그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최고의 자유이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자유함을 위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속박돼요. 그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인간의 육신의 자유함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중독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속박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영이 가득하면, 예수의 정신으로 채워지면 내가 예수에게 속박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주의 영이시여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안에 생명과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